우리 주일 오후에 수화 하나 배웠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서로 한번 하시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죠? 이브 날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브닝, 저녁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은 하루가 해가 딱 일몰할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그때를 하루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 전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이제 성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일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특히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성경에 다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딱 두 권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첫째는 마태복음하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두 권의 복음서를 보시면은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간략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끌어갈 때 거기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줄을 이루면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분량도 길어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그것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만은 그게 누가의 성격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는 꼼꼼해요. 대충대충해요. 꼼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직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격도 이 복음서를 쓸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근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세하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조사했다고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면서 누가는 참 많은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차례대로 쓰겠다. 그래서 차례대로 저렇게 쓰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해요. 2장 1절 첫 마디가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의 입장으로서는, 성경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에 오시는 그때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적 현장 속에 오셨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과연 어느 때였는가?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성서 역사가 끝납니다. 그때부터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서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때는 침묵의 시대입니다. 그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작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에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00년 이 역사에 끝나는 그때, 그래서 이게 누가가 말하는 2장 1절에 그때해라고 하는 그때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입니다. 마치 지금 이 미국의 패권 국가의 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는 바로 이제 어느 곳이든지 통치를 하고 어느 곳이든지 점령을 하면 도로부터 닦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로망이 다 구축이 되어져 있었고, 또 하나 그때의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도로망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때의 로마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체 유럽 지역 자체를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이에요. 바로 그때에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400년의 역사의 영적 암흑기가 끝나는 바로 영적으로 바로 그때,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그 시절에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그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율리우스 시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단어는 시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좀 길어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원래 이름이 그래요.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인데, 이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가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로마를 딱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잖아요.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그 자리를, 율리우스 시저의 자리를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리를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름 자체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이사, 자기 양아버지가 권력을 이 양에 줬으니까 양아버지 이름을 따서 시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가?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라틴 말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대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이게 신의 아들이다 그 뜻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구세주다 그 뜻이에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라틴 말로. 원래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가? 원로원에서 붙여줬습니다. 로마에 보면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구스토로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정치적인 정치가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군사적으로도 그러고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게 경찰 시스템이에요. 경찰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역사상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아구스토예요. 그래서 치안을 잘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통치를 해서 이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동안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보니까, 야,
당신 대단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당신은 평범한 왕이 아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당신은 신과 같은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 이름을 붙여서 그에게 라틴 말로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8월 달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어거스트, 영어로. 그 단어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이름을 달력에다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이 되면 어거스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8월 달을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재까지도 아우구스토의 이름이 우리 교회 정장에 들릴 정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구세주다, 그리고 딱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때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의 통치자가 등장을 하죠. 구레네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돌아가는 역사의 한 단면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주된 인물은 아닙니다. 시리아를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이게 2장 1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황제 아구스토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이 황제가 모든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고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구스토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크게 두 가지의 것을 놓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아구스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내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메시지를 누가는 2장 속에다가 우리가 담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그 어느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어느 사람도 이 갓난아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의 힘이 있었는가, 천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천하 1절에 보시면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르키예나 그리스나 기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 로마의 흔적을 지금도 그대로 다 봅니다. 유적지는요 거의 대부분 다 로마 시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시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그때의 문화는 이란이나 이라크 쪽으로 가야 볼 수 있으니까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로마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적들이 바로 이제 투르키예나 그리스나 그쪽 전부 지역 전체가 다 그래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천하에다가 호적을 하라 명령을 하죠.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센서스입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은 호적을 할 때 14년에 한 번씩 했어요. 왜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하는가? 우리도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그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고, 두 번째는 군대 동원령을 내리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해요. 전쟁이 나면 그때는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원령이거든요. 그럼 일하다가 말고 곡괭이 들고 전쟁터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동원령을 내리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그럼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 인구 센서스가 명령이 내리면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우리 같으면 동사무소 가서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호적, 이 센서스를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안 하고 꼭 자기 고향으로 가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족보와 지파에 대해서 아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파인가, 어느 족속인가, 어느 고향인가, 어느 출신인가. 그래서 굳이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로 굳이, 이게 나사렛에서요 이 베들레헴까지 141km입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만삭의 몸으로 141km를 걸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낙타를 탔는지 뭘 탔는지. 그러나 그 당시에 낙타는 거의 왕이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이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 뭘 그런 걸 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141km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윗의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게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걸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갔던 내용을 여기다가 쭉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약혼한 마리아, 우리는 정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혼했다. 그러니까 약혼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혼을 했는데 임신, 이게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서로 약혼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러죠. 근데 누가는 그 사실을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이성과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다. 그것을 누가는 여기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다 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써서 집어넣으면서 그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로마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아구스토를 탁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보내는 진정한 구세주는 마리아의 몸속에 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있다.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생명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종합 세트 같아요. 그런 조금만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거기에 있을 그때, 거기는 어디일까요? 다윗의 동네에 있었죠.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그죠? 이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갈 때 완전히 곧 아기가 나올 때 간 건 아니죠. 임신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임신 초기에 가서 거기 있을 그때에 이미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읽으셔요. 7절을 시작. 여기 첫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첫 아들이에요. 얘는 그 뒤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라든지 그 뒤로 사 형제를 더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도 더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감싸 안아 주잖아요. 아기는 이렇게 감싸 안아 주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잘 보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울이 그러잖아요. 그지? 이렇게 싹 감싸 주어야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강보 천으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기에 구유가 바로 뭐예요? 구유. 이게 다 이 우리말에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사실 더 훨씬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물통이에요. 우리가 구라고 번역하기보다도 여물통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적 관점에서의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구유가 여물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으로 이렇게 다 이 아기를 싸서 여물통에다 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먹이통에다 그 말이잖아요. 먹이통에다가 놓았는데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오늘 성경의 그 7절의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 게스트룸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그들의 영적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서 이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참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만은 주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여관은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계시고 싶은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밖에다가 세워놓으면 마치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에 정말 이 성탄절 이브에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딱 메시지 하나를 선포합니다. 진정한 왕은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세주는 아구스토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누가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요, 기대치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저만한 권력을 손에 잡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 하원하고 상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참 모든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하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원에서. 그 다음에 인사 문제는 상원에서 통과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임명하고 싶어도 임명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장관들의 임명을 하는데 좀 마음대로 임명을 해요. 자기 며느리가 될 뻔한 사람, 참 희한해요. 미국은 큰아들하고 이 며느리가 될 뻔했어요. 서로 교제하는데 될 뻔한 사람을 어느 나라 대사로 보내고, 그 다음에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갖다가 어느 나라 대사로 보내고, 또 하나의 며느리의 시아버지는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무슨 중동 무슨 특별 특사 그래서 보내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자기 식구들 전부 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갖다가 집어넣느냐 말이죠. 그 정도로 트럼프의 힘이 커요.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파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수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알려줍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이 혼돈과 이 어려움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희망합니다.